오늘 창세기 46장, 4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모두들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사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과 그리고 그 소망 없이 그저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마음의 상태죠.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잘 볼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든지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그것을 따라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라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구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삶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소망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지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이 믿음의 선진자들이 어떻게 살았냐 보니까 그들은 논리적인 생각이나 과거의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버리라 하고 애굽으로 떠나게 되죠. 창세기 45장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버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당시 야곱의 논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본다면 당연히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죠. 왜냐하면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듣게 됐습니다.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애굽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을 보기 위해서 가야 되죠. 그리고 2년 동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앞으로 5년 동안 더 지속된다고 말하니까 당연히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야곱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그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때에도 기근이 있었는데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야곱도 살아있었죠. 즉 야곱이 15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죠. 그리고 또 그의 아버지 이삭이 또 그때도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 이런 이야기를 야곱이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죠.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도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논리로 보면 내려가는 게 맞는데 내려가려고 하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생각할 때 당연히 두려움이 있겠죠. 자,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야곱은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4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손이 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니라.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바로 그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장 2절부터 4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니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거 강조하시죠. 나는 네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 두려움을 간파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라 하셨더라. 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15장 13절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내 후손들이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계획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과거에는 막았느냐?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관련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뭔가 결정해야 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입각하겠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때가 있잖아요, 때. 그죠? 그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서가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막으시고 그리고 또 이삭도 막으셨죠.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그것을 행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때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라고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굳게 서지 않을 때 바로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관련해서 기억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지만 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 야곱의 삶을 통해서 배우시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관련해서 종종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야곱의 경험과 바로 그것입니다.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삶관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봐도 기근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 막으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때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평강이 없다든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평강 없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이 상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봐야죠. 야곱의 경우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과거의 경험 가운데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이를 행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야죠.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지금은 야곱아, 네가 이 식구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어떤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동을 따라 행동하기 전에 또 뭐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즉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지금 내 안에 있는 감동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이런 요소들이 야곱의 삶과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 지금 오늘 우리 주제와 관련해 주기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특징,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을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이 확인됐을 때 행동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범사에 나의 논리적인 생각이나 나의 과거의 경험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무엇을 따라 사는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선진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겠습니다. 그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백성들을 일으킬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번을 받았던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을 두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기 위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살육전 3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애굽에 보내신 목적, 애굽에 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다.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는데 남자의 수를 세어봤더니 7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70명이 400년, 약 400년 지나는 동안에 60만 명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람셋을 떠나 숫곳으로 향하였다. 이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한 성인 남자들만 60만 명이었다. 70인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약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할 때 보니까 몇 명이 됐다고요?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한 성인만 60만 명으로 불어난 것입니다. 정확하게 60만 3,500명이죠.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장정뿐만 아니라 노인분들과 다 합치면 약 300만 명의 사람들이라고 추측하죠. 300만 명의 사람으로 번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이게 자연적인 현상으로 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막이라는 존재는 야곱의 가정이 큰 민족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되죠. 그래서 애굽의 왕들 가운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을 나서 출길장에 보니까 하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심한 노동으로 학대를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도록 억압하죠. 그래도 계속해서 번성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아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고 명령하면서 남자아이들을 씨를 말리려고 하죠. 이런 마귀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할 때 보니까 60만 3,500명이 나왔다는 건 뭐죠? 아,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셨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번성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을 12조상으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을 한번 돌아가 보면 야곱이 형을 피해가지고 하란 삼촌의 집에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네 백성이 동서남북으로 확장될 거야. 그리고 나는 너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할 거야 라고 야곱의 가정을 택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1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실 이 목적을 가지고 야곱을 애굽에 두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눈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애굽에 두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를 세상에 두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한 것입니다. 세상에 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야곱을 애굽에 두신 목적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자기의 백성을 일으키려 원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처음부터 시작한 적은 없습니다. 창세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또 때가 되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에 보내셔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방에 보내셔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주신 지상 명령과 명령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동일하죠.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열방에 보내는 것입니다. 야곱을 애굽에 보낸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큰 민족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야곱이 큰 민족 일어나는 것이 야곱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죠. 마귀라는 존재가 이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는 것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분에 이렇게 약속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 보니까 야곱을 불러주시고 약속하신 내용,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도 약속하셨는데 동일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 보이십니까? 자,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 첫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믿음의 선진들은 어느 시대나 바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즉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킬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증거가 우리 삶과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세상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 주를 위하여 거룩한 백성을 일으키는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자, 이걸 보면 내가 진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소망 없이 그저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서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체면 세우려고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건세와 부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유했던 사람들이죠. 창세기 46장 33절 34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당부합니다. 형들에게. 당신들 바로 왕 앞에 서게 될 텐데 바로가 당신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거든 선조부터 자자손손 목축업을 했다고 말씀하십시오.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정이 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로 생각할 때 오히려 그걸 피해야 되지 않나요?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가정이 여긴다면 왜 그걸 부각시켜야 됩니까? 우리 생각은 맞지가 않죠. 이 성경에 보니까 가정이 여기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토에바인데 이 가정이 여긴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구역질 난다, 혐오하고 몹시 싫어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그냥 구역질 날 정도로 혐오하고 싫었다는 것이죠. 이걸 왜 부각시킵니까?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인데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이거 덮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부각시켰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체면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자기 민족을 열방 가운데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애초에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목적을 생각한다면 왜 요셉이 이렇게 행동했는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보내셔야 됩니까?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나눌 때 살펴보았지만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기 시작합니다. 만일 유다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연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화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에 그 땅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의 제약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가나안 족속들의 제약에 관영하여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족속들이, 야곱의 가정의 식구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해가지고 이제 가나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족속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서 열방을 하나님께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방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애굽 땅에 보내시는데, 애굽 땅에 들어가서도 애굽 사람들과 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화 되잖아요. 결국 여기서나 거기서나 결과는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애굽 땅에 살면서도 애굽 사람들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애굽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이 목축업을 부각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애굽 땅에 살면서도 애굽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을 요셉은 알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뭘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거룩함과 순결함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걸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가정에는 그 직업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에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요셉처럼 살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할 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체면입니까? 여러분, 생각 밖으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이 체면을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면 또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과 순결함 이것입니까? 이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냐 이거죠. 혹시 우리는 체면이나 세상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를 얻기 위해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꿈꾸며 소망하며 사는지 우리 자신을 분별할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사람의 체면이나 세상 재물이나 부경화를 추구하지 않고 거룩함을 추구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도 그들이 평생 사모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임종의 순간에도 후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았던지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이 날을 꿈꾸도록 증거하며 도전하며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이 죽은 후에 자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29절,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다. 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야곱은 왜 요셉에게 편안하게 그냥 애굽에 장사되지 굳이 내가 죽거든 애굽에 묻지 말고 그 가나안 땅 할아버지가 샀던 그 막벨라 굴이죠.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부탁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애굽 땅에 묻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자손들에게 이 애굽 땅의 풍요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도와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막벨라굴에 묻혀있을까? 특별히 애굽에 살았던,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에서 죽었던 우리의 조상 야곱이 애굽 땅에 묻히지 않고 굳이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을까? 이걸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려고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편안하게 살 동안에는 이 약속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왕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한 자들이 일어나면서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열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더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바로 이 고난 가운데서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도 고난이 없을 때, 세상에서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형식적으로 종교로 살고 있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망각하고 그냥 세상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자기를 위해서 세상의 풍요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다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야곱이 죽을 때 임종회 때 자기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 목적이 뭔지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기억하게 하려고. 근데 이 요셉의 삶을 보면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임종회 때 자기 후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스케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후손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면서 당신들이 나갈 때 꼭 이 해골을 가져가 나가십시오. 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약속하신 그 기업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 요셉은 애굽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럼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어디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비밀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사람들은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겼죠. 요셉이 그랬고 또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수상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통해 뭘 봤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봤다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11장 9절부터 10절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현대의 성경. 믿음으로 그는, 아브라함이죠. 그는 약속받은 낯선 땅으로 가서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와서 살면서 집을 짓지 않았습니까? 왜 천막에 살았습니까? 그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세우신 견고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이 가나안 땅도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지나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뭘 하든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소망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은 이 땅이 아니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단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저 사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에게 집도 주실 수가 있고 몸도 주시고 또 가정도 주시고 또 재산도 주시고 필요한 명예와 권세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가 영원한 도성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누리며 사는 것이죠.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나의 임종을 지켜보는 후손들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세상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야곱과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또 요셉 같은 경우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세상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았다가 임종의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합니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육체를 벗고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사는지를 우리가 야곱과 또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 원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소망하며 살고 있는 증거들이 있습니까? 나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이런 증거가 있습니까? 나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세상의 체면이나 재물이나 권세나 또 명예보다도 정말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나는 임종의 때 나의 후손들 앞에서 나는 평생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품고 살았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 가운데 임종의 시간에 나의 후손들에게 이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고 이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느냐 이 말씀이죠. 우리는 에녹처럼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살고 있다는 이 믿음의 증거를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고 있다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담대하게 이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증거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